모집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두려워서 떨며 숨어있는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노아야,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핍박자 사울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너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모집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선택해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자 부르실 때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다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셨다 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듣지도 못했느냐? 알지도 못하느냐?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지명하여 부르셨다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나서 끝까지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그래서 계시록 2장 1절에 오른손에 7뼈를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의 7뼈는 소아시아 7교회의 목회자입니다. 7 촛대는 교회고 성도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셔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함께 하셔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목적이 뭐지요?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풍랑만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제사장 국가로 선민으로 불렀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보고도 계속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않아요. 6월절 희생제사 피의 언약 가지고 430년 동안 살았던 노예에서 해방됐잖아요.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치니까 바로가 항복했어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나오니까 또 불신앙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이때 모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왔어요.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 들어와서 물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해요. 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먹을 수 없으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쓴물이 단물이 돼서 그 물을 마시고 또 힘을 얻어서 또 가는 겁니다. 얼마 있으니까 또 배고프잖아요. 또 식량이 없다고 또 원망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고기가 막 곁에 있어서 떡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뭐 파도 먹고 부추도 먹고 참외도 먹고 뭐 수박도 먹었는데 이건 먹을 것이 없단 말이지. 계속 원망 불평해요. 사람과 환경을 보면 두려움이 오고 원망하게 돼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건데 광야 보니까 뭐 척박한 환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여러분이 위기 많았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말씀 붙들고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계속 고백하잖아요.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이제 멸망 직전에 있는데 히스기야 보세요. 하나님이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귀를 열어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사내립이 정예병력을 가지고 이 땅을 멸망시키려 합니다. 하늘에서 보시고 들으시고 이 땅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핍박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하사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시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서에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에스더 보세요. 죽게 생겼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일을 몰려서 여러분 위기 만났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또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앙 고백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신앙 고백 앞에 재앙의 세력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 신앙 고백 앞에 질병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주께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주님이 나무에 달리심으로 가난의 저주는 떠나갔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언약 붙들고 믿음을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서 만나의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셨어요. 광야는 척박한 환경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이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비처럼 주셨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 거기는 덥기 때문에 만나를 못 놓으면 하루만 지나면 부패해서 썩어버립니다. 뭐 냉장고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신선한 식품을 매일매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이틀씩 식량을 모으니까 그거 썩어버리잖아요. 그런데 6일째는 갑절을 주셨어요. 왜? 7일째 안식일 날 예배해야 되니까. 그런데 6일째 이틀만 모아놓은 것은 썩지 않고 보존이 됐어요. 이스라엘로 인하여 구원의 능력을 알게 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구원이 뭡니까? 바로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노예는 죄로 인한 저주를 말해요. 애굽은 세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고 원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지옥 배경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저주에서 지옥 운명에서 영원히 해방시켰어요.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회개를 많이 하죠. 종교인들이 다 그 이야기합니다. 회개를 뭘 회개합니까? 자범죄입니다. 그러나 원죄는 우리가 알 수도 없고 회개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인간의 근본 원죄를 영원히 못 박으셨어요. 배후 역사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려버린 겁니다.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동기와 야명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의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 모든 종교는 좋은 것이요. 유교는 효도, 불교는 자비, 천주교는 사랑. 얼마나 좋습니까? 종교가 있어야 세상이 유지가 돼요. 종교가 없으면 세상은 약육강식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종교는 영적 존재, 사단의 존재를 알 수 없고 원죄가 해결이 안 돼요. 근본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그 근본을 해결하는 비밀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바로는 사단을 상징해. 사단. 너희는 뭐죠? 죄로 인한 저주라 말이죠. 애굽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이 희생제사 드리기 전에 애굽에 막 10가지 재앙으로 막 치잖아요. 막. 가뭄으로 치기도 하고 질병으로 치기도 하고. 그런데 바로왕이 눈 하나 끔찍도 안 해요.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죽었어도, 모든 곡식이 태양에 타버렸어도, 물이 말라서 마실 물이 없어도 바로왕은 끔찍 안 해요. 사단은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양 피를 바를 때 바로왕이 솟는 것처럼. 그래서 십자가 앞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갔습니까? 구원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들어갔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입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완벽하게 300만을 살리셨어요. 물이 있습니까? 광야가? 뭐 식량이 있습니까?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매일 만나로 식량을 하늘에서 빛을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이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진으로 모아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한 사람도 병들거나 옷이 헤어지거나 신발이 부르튼 사람이 없다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완벽한 무지란 것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왜 가나안 땅입니까? 왜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까? 그 고생하면서 가나안을 왜 가야 됩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육체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라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인생의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실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 증거로 부활하실 땅이고 성령으로 임하실 영원한 땅이야.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친척 아비를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내시고 부활하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거리는 237, 5천 종족으로 이제는 나가야 돼요. 그 광야, 그 고난을 통해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파톤을 이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불신앙한 사람들은 못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이새만 들어갔어요. 출애굽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를 아는 사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유가 뭐죠?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문을 살리려고, 여러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살리려고,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 땅의 재앙과 저주를 막으려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기 때문에 영적 힘부터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요셉을 보니 너처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고백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와가지고 맞잖아요. 끝까지 따라다니니까 내가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끝까지 따라다니냐?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하죠? 당신에게 임하신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마지막에도 있으니 부탁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되리라.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이 잡혀버려요. 그게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내가 말세에 내 신을 남용의 종에게 물붓듯 부어주겠다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후대를 위하여 삼들 성전을 남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아리를 하나 준비해서 거기다가 5오멜 만나를 담아서 언약궤 안에 넣어놓고 성전에 보관해라.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능력으로 이끌으셨는지 네 후손과 후대가 영원히 보도록 하라. 그래서 항아리를 준비해서 만나를 담고 언약궤 안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가 보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후대를 위하여 삼들 성전을 세워야 돼요. 237 5천 종족 살리는 미션이 전달돼야 돼요. 그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기도 비밀이 전달돼야 돼요. 이 언약이 여러분 통해서 후대에 전달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모세가 40년 끝나고 나서 가나안 땅 입구 왔을 때 마지막 고별연설을 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 되었던 것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이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새겨서 앉으나 서나 누나 길 가나 보도록 해라.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몸부림치도 못 나왔지 않느냐? 피 바를 때 나왔지 않느냐? 피 언약을 전달하라 이거예요. 피 언약을 놓쳐버리면 가나안 땅 가서 또 노예로 속국으로 포로로 또 끌려가니까 피 언약을 강의시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렘넌트 운동이 바로 그 언약입니다. 초대교회는 바울이 회당운동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왜 안 되는가?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이걸 우리 후대에게 강의시켜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성령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한 천국은 준비됐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네가 가서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땅에 우리는 복음으로 재앙을 막아야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후대에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 사건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출애굽 구원의 비밀을 아는 사람. 누가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들. 누가 들어갔습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이유라는 사람, 이 축복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미션을 누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만나와 매초에 축복하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후대 전달되는 산뜰 성전 비치기 형제 응답하시고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게 축복하셔서 재앙을 막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거루터기 남은 자로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집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선택해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해서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해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도록 부르신 것 감사합니다. 나의 복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나를 치유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의 복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사건과 문제와 가난 질병 무능 앞에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 앞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로 매출하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너희는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표를 따라 주께서 공부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의 비밀 가나안 땅 가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고 이 시대에 안디옥 교회를 보내셨고 안디옥 교회에서 직분을 주시고 렘넌트 비밀을 알게 하시고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만나 항아리 만들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기념비로 남긴 것처럼 우리가 삼뜰 성전을 세워서 오고 오는 후대 237 5천용 역살리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렘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워서 시대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언약이 후대에 각인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이니 이 사실을 후대에게 가르쳐서 손목에 매이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세워서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비밀이 후대에 전달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 고백 앞에 가난 질병 무능이 치유받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불신앙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무능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이 되게 하시고 오늘이 환난이나 문제가 아니라 언약 성취의 과정이 되게 하시고 미래는 영원한 인생 작품으로 남겨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축복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 가야 하는 이유,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또 성도로, 렘넌트로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힘을 얻게 하시고 후대를 위한 삼뜰 성전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 언약이 후대에 각인해서 오고 오는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 산업에 비치 경제 허락하셔서 삼뜰 성전을 세워 후대에 기념비를 남기게 축복해 주옵소서.
신앙고백 앞에 가난, 질병, 무능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불신앙하고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언약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